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에 광주 저희 부모님과 장모님 이렇게 방문하고 광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가서 선교 보고하고 또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26절입니다. 신명기 3장 26절. (25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모세의 부르심과 모세의 삶의 모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는 보지만 너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여러 번 기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얼마나 단호하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났다고 했던 모세. 그리고 다른 어떤 선지자들은 계시나 꿈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일로 내게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운 말씀인데요. 도대체 모세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명령을 받게 됐을까요? 성도님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곳의 이름은 르비딤이라고도 하고요. 무리바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지명의 장소에서 두 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는 내가 반석 위에 설 테니까 그 반석을 돌로 쳐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시점은
모세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출애굽 1세대 때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지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있었던 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는 반석이 거기 하나님 서겠다.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설 테니까 내 옆에 있는 반석을 쳐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반석을 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 계시는 그 반석을 쳐라. 그래서 모세는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때 물이 나와서 온 백성들이 마셨다고 했습니다. 시편에는 이 물이 그냥 쫄쫄쫄 시냇물이 나온 게 아니라 강같이 흘렀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백성이 마시고 모든 가축들이 마실 수 있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두 번째 르비딤 사건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20장 20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으로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똑같이 무리바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번에도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시기를 이번에는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백성들을 모으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나왔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한 번의 불순종. 모세의 마음은 이해가 되죠. 정말 이 백성에게 지칠 대로 지쳤을 겁니다. 정말 이 백성이 정말 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항상 불평하는 민족들, 항상 원망하는 민족들, 감사할지 모르고 지금껏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 정말 이 백성들이 정말 받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어쩌면 모세가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백성 앞에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모세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결국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한 번의 불순종이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불순종이었는가? 이해도 되는데, 모세가 그럴 법도 한데, 정말 그 심정이 이해도 되는데, 근데 그 한 번의 불순종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것이었는가? 평생의 인생의 목표였고 소망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옆에 있는 반석을 돌로 치라.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약성경에서 그 반석이 그리스도셨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쳤던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생수의 샘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고난받는 일이 없으시고 이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기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돼 있잖아요.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래서 다른 게 있나 하는데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기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일 수 있죠. 작은 돌도 아니고 큰 반석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지?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반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변하여 그들을 따르는, 변함없이 그들을 따르고 그들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의 강을 넘쳐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진리를 그 반석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선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한 번 고난받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궁금했던 거는 그 당시 모세가 이 진리를 알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세가 그 당시 알고 있었을까?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정확히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모세가 그 진리를 알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다면 2번 내리치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모세가 이해했든 이해하지 못했든 알든 알지 못했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다면 모세는 그 행동만으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들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샘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드러낼 수 있었을 텐데 모세는 그 면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까 봤던 민수기 말씀 다시 보시면요, 민수기 12장 20장이죠. 네. 민수기 20장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 위에 말씀에 가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고 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쨌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모세가 그로 말미암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명기를 가르치고 신명기를 기록했던 그런 사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종의 중요함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감이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자매님들의 노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너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를 나타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예시적으로 형제들은 노를 쓰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사람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가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람의 영광이 가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고 간에 아무리 뛰어난 형제고 아무리 훌륭한 분이들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사람의 영광이 가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침례 받고 나면 자매님들이 선물로 너울을 주고 그러면 너울을 쓰죠. 또 형제들은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진리들을 순종해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진리들을 다 깨닫고 그리고 순종합니까? 아니죠. 말씀의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일단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진리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진리들이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11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여기서 왜 갑자기 천사들 얘기를 했을까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왜 갑자기 천사들을 언급하셨을까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매님의 단순한 노를 쓰는 이 순종을 통해서 이 교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또 외부의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작은 자매님들의 순종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놀라운 진리들을 드러내시고 또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천사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죠. 천사들은 정말 뛰어난 존재였고 완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죠. 아무리 뛰어나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교만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 작은 교회의 작은 자매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 질서들 이런 것들을 심지어는 하늘의 권세들에게까지 나타내고 가르치시려고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우리 모임 내에서도 노를 복음 집회 때는 벗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이것이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이 작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 이 작은 진리 하나를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의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매님들이 그저 와서 앉아서 노를 쓰고 잠잠히 순종한다는 것. 이 작은 하나로 얼마나 놀라운 진리들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제가 광주 지역에 교회에서 처음 구원받고 학생 청년일 때 기혼 자매님들하고 형제님들이 어디 가시고 저만 이렇게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같이 계시던 자매님들은 정말 믿음 안에서 연륜이 오래되시고 정말 성숙한 자매님이시고 훌륭한 자매님들이 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 의견을 기다리시고 순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근데 형제라는 이유로. 그래서 제가 정말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매님들이 제가 믿음직스러워서 그랬겠습니까? 제가 옳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인정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게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구약에만 해당이 되고 신약에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시대에는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정말
저 사람은 어느 별나라에서 왔어, 어느 시대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듣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형제들은 뛰어나고 여자 자매님들은 부족해서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운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찬 때마다 대하는 말씀이죠. 예찬을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그러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근데 저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매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는 그 예식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특별히 전도하지 못해도, 우리가 특별한 어떤 대단한 사역을 하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념하게 될 때, 주님을 기억하게 될 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주님의 죽으심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정말 연약한 성도들, 이제 막 개척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연약한, 때로는 아무도 없어서 그냥 가정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을 기념하게 될 때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드러내지 못하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어지고 나타나지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땐 정말 뛰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이미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에 사도 바울께서 여러 가지 권면하셨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그 목적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바울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볼로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서 아볼로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가 에베소에 왔을 때 바울과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자세히 설명했고 아마 그때 아볼로가 구원받았던 것으로 보여지죠.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었고 어떻게 보면 아볼로는 바울에 비하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이런 성도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랐다는 거죠. 교만하지 않고 아무리 연약한 형제더라도 아무리 작은 형제더라도 서로를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복수장로제라는 놀라운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서 가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야. 너무 시간도 걸리고 비효과적이고 또 어떨 때는 영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님은 굉장히 수준이 높고 이제 그 형제님은 달려가야 되고 그러나 함께 이렇게 섬기는 이런 형제님들은 수준이 낮을 수도 있어요.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더 좋아 보이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본을 쫓아가는 거죠. 바울도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진리이기 때문에 때론 더뎌 보일 수 있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바울부터 이 진리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말씀에 굴복해야 하고 그래야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때로는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말씀만 더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기서 하나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이렇게 되어 있고, 옛날 성경에는 정리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flawless. 그래서 시편 12편에 보면 7번 단련한 은과 같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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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단련해서 더 이상 뺄 것도 없고 넣을 것도 없고 그 자체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지?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부족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그 자체만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은 이건 좀 지금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내지는 이건 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련할 대로 단련해서 이미 정리하고 완벽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굴복하게 될 때, 단순히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모세는 작은 불순종 같지만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지 못했고, 우리도 이 작은 말씀 하나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진리를 드러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